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참 기도할 것이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3월 3일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2월 말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의 몸으로 확 지금 느껴집니다. 기름값이 너무 치솟았죠. 장사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당장에 기름값이 오르고 무역하시는 분들 힘들고 TV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불꽃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도 있었고 병원에서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조금 이제 좀 괜찮은가? 이제 조금 적응할 수 있는가 싶은데 그러다가도 갑작스럽게 마치 악셀레이터 밟았는 것처럼 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기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이번 주에도 보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AI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AI 대담도 나오고 AI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AI가 저희 교회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오늘 AI를 안 썼을 뿐입니다. 우리 광고하는 거 AI로 만듭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설교할 때 AI 활용 안 합니까? 활용합니다. 이제는 설교학 박사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AI 해가지고 뚜둑 두드리면요 쫙 원고 다 나와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이 그렇고요, 여러분 회사가 그렇고 일터가 그렇고요, 이제는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회계사도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번 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이제는
지식으로서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 주간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으십시오. 이 역사가 이전에도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겪는 것이 처음인 거지, 여러 가지 순간들, 위험들, 야,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가? 이래서 무슨 답이 나올까 싶은 순간들은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께서 또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함께 봅니다. 여러분, 레위기 이거 왜 공부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이거 왜 합니까? 이번 주에 메가마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리 밑에서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분이 전도지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하셔야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에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레위기 공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제사장이 비둘기 어떻게 쪼개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거 위해서 지금 같이 레위기 보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레위기, 아니 구약 성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 율법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오히려 거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레위기는요, 구원받기 위한 책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책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의 구원자로서의 구원의 길로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건너뛸 거다. 이게 유월입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패스오버이죠. 건너뛰어지는 것,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 건너뛸 거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 파라오는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첫 아들이 다 죽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구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신 책이 무엇이냐?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해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하고 예수님이 지금 모세 당시의 율법하고 개념이 달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하고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책, 이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다르게 율법이라고 하는 율자가 없어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소잡기 위해 가지고 이 제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레위기를 바라볼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기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바라보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때에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5대 제사 지금까지 했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 한번 해보죠.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교제할 거냐예요. 번제가 뭡니까?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 burnt offering, 완전히 태워서 나를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5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태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헌신이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꼭 짐승의 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곡식으로서는 원치 않는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피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배는요 곡식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예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장 적은 걸 주께 드릴 수 있어요. 그때에 주님 나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희생, 그 마음,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화려한 찬양, 그 다음에 번쩍거리는 조명 아니고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화목제,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만히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이 감사한 것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 이게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부지 중에 또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런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속건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5대 제사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속건제 5번째를 한번 볼까요? 속건제, 내가 주님 새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아샴이라고 해서 죄책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 sin이 아니라 guilt, 죄에 대한 책임, 배상,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너무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싶어요.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형사적인 의미예요. 형사적인 의미에서 그 죄,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다면, 속건제는 뭐냐면 민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거,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겠습니다. 내 잘못을 내가 이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배상 혹은 보상의 제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는 제가 쓴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범죄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그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겼네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네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죠. 여러분, 우리가 5대 제사를 쭉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속죄제가 어떻고 속건제가 어떻고 화목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번제가 어떻고, 제 생각에는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하나의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은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와서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해서 아주 올무에 사로잡게 하려고,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쉽게 그냥 하나 얘기할게요. 핵심이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기로는 교회에서 참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은 막 북치고 하면서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야 주야 하면서 성령 충만 기대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뭐였죠? 그때 당시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그걸 기대를 했었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한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나에게 있어서 다 9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그 면이 마치 사과 하나에 신맛과 단맛과 다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자라는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죠.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있죠?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구하여도 주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전 같았으면 부르륵 할 수 있었는 것을 이제는 그 가운데서 아니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 아니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그래서 너 잘못했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나 자신을 보면서 나도 이런 존재인데 뭔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의 성공은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한다. 관계에서 성공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한다. 여러분, 5대 제사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에 한번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한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지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순서대로 하랍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하나님하고 너하고 죄의 문제가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먼저 부지 중에라도 잘못이 있는지 회개해라. 그 다음에 속건제, 하나님께 배상하고 사람에게 배상해라.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라. 관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주님, 내 몸을 태워서 주께 드립니다. 소제, 나를 주님 갈아서 희생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내가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건제, 오늘 그래서 속건제가 무엇이냐? 바로 배상과 관련됩니다. 보상과 관련된 것이죠. 두 군데 배상이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배상,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배상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보상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었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보상해야 될 만큼 큰 잘못이 있나요?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섭취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너희가 그 피해를 준 거다. 그거 보상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 너희가 그거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고 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께 너희가 잘못한 거다.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라.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을 너희가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너희가 피해를 입힌 거다. 내가 한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다가 그걸 깨달았게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다. 요즘에 영어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참 이런 표현들이 있죠. Oh my 뭐죠? 근데 이거 욕이에요. 욕입니다. 외국에서는 Jesus Christ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것이 아니고 욕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부지런 중에 저지른 죄지요. 하나님의 신뢰, 어쩌면 하나님의 관계에 막히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보상을 하고 배상해라. 그런데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로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렸다, 사람과의 믿음을 깨뜨렸다, 그래서 신뢰를 깨뜨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고,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라.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총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마지막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공통점이 뭐죠? 남이 맡겨놨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믿고 맡긴 것을 그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훔칩니다. 잘 알아요. 상황들을,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강제로 착취합니다. 잃어버린 거 알면서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짓으로 증언을 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겁니다. 믿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방송에서 요즘에 연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빚이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 20억이었습니다. 30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친구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매니저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뢰가 깨졌습니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그 믿고 맡긴 사람한테 내가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건데 6장 2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하거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사람한테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하면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이 사람과의 관계듯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 하나님과의 범죄하게 되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범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거짓말하지 말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로서도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저희 부친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총각 집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총각 집사에 대한 자긍심이 크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직분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호칭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집사나 잡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총각 집사였을 때에는 집사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거였다. 그래서 이 사람 집사다 하면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어떻나요? 여러분 요즘에 음주 단속 하는데 교회차라고 옆에 딱 붙여놔요. 부산 문현교회 쫙 붙여놓고 갑니다. 그러면 음주 단속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교회차네요. 교회차는 통과할까요? 헤이, 못 믿어요. 와서 물어보세요. 가긴 어딜 갑니까?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답답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 뭐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었다. 돈 앞에서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력 앞에서는 이게 뭐냐? 참 부끄럽다. 특히나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 부산 땅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의 위반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뜨려지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뜨려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약속도 깨어진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 자녀들 이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죄가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죄 지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감당을 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몸부림침이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을 때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고 난 후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간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에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았다면 내가 그 원금에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속죄, 지금 속건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속건제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데 원금의 20% 할증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내가 고의적으로, 이것은 부지중이라면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4배를 갚아라. 삭개오가 내가 그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더 이상 그 옛 모습이 아니라 새 출발하겠습니다. 내 재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4배 내가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만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책, 그 배상, 보상, 속건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새 출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5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속죄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렇게 보내셨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속건 제물 삼으셨다. 보상과 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속건 제물이 경제적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순양입니다. 그의 아들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에게 너희의 이제는 죄의 책임, 너희의 몫은 아니니 이제 나아오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값싼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값은 내가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무슨 공의를 하고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내가 공적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값을 치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서 속죄, 눈물 흘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 출발하려고 하는 그 기대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결단해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깨뜨렸느냐,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깨뜨렸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사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알아요. 그런데도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 무슨 또 내가 괜히 걸릴까 싶어서 미안하다 사과를 안 해요. 잘못됐다 사과를 안 해요. 어물쩍 넘어가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과해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라. 사과하지 아니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을 시인하고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이 풀리도록, 그 마음이 해결되도록, 그래서 그 사과해라. 물질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1970년입니다. 12월 7일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는 30년 전, 그때 당시 30년 전 바로 히틀러의 통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던 곳입니다.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독일 총리가 온다고 하니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그런데 그때 총리가 바로 빌리 브란트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폴란드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시선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서 그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희생자 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폭우가 그렇게 내렸죠. 내리는 그날 바닥에는 여전히 빗물이 흥건합니다. 그 흥건한 빗물 속에서 총리가 폴란드 사람들 앞에서 그 희생자의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총리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총리는요, 나치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을 대신하여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가 정권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과했습니다. 충분히 사과했다고 할 때까지 오늘도 그래서 독일은 계속해서 그 진정성을, 사과를 함을 통하여서 그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려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됐습니다, 값싼 구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전도연 씨가 미치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으라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본인이 마음에 괴롭지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용서하라고. 그래서 형무소에 찾아갑니다.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 자녀를 죽인 그 죄인이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다니까 다행이네요. 전도연 씨가 미치죠.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용서가 이런 용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이 사람과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엉터리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마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의 잘못이 생각나고 마음에 불편한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용기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능력으로도 나타나지만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 가운데서 그 힘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사과하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주님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자꾸 부딪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습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새 출발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